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조직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힘있게 논증하기도 하고요, 또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들 또 유명한 박사님들께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로마서가 이렇게 훌륭한 책이다라고 그리고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에겐 가장 어려운 책이고 읽지 않는 책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가장 이해하는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성경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이것은 아마도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 반지성주의적 전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매우 간단한 거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복음이야.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매우 간단하다, 이해하기 쉽다라는 가정 아래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려는 노력 자체를 거절해버려요. 그게 아마도 우리가 로마서를 읽기 어려운 이유, 다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읽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는 제 경험에 보면 사람은 자신의 지적 능력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태도의 지배를 받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제가 사실 되게 어렸을 때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기로 정말 그 어린 마음에, 그 순수한 마음에 분명한 결정을 하였던 것이죠. 네, 그것도 몇 학년인 줄 아세요? 어린 친구들, 저 따라하면 안 돼요. 3학년 때, 그 어린아이 때 수학을 정말 포기하고 나서 그 뒤로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학 시간을 가졌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정말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제가 수학의 내용이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외의 모든 능력 자체는 없는 사람은 그래요. 잘 보십시오. 제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그것을 습득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내 태도가 내가 그 수학에 더 이상 지식을 쌓는 걸 더 이상 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 성도들을 지배해요. 예를 들면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 사람들은 아마도 성경 공부에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어떤 찬양 가운데 그런 집회 가운데 막 은혜를 받던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또한 성경을 보는 것을 약간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게 이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보면서 매우 불쾌했던 사람 또한 성경 공부해봤자 뭐해? 저 사람처럼 될 텐데 하고 그렇게 거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에서 균형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균형은 뭐냐면 바울이 믿는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영어는 the faith that works. 그 뭐냐면 행하는 믿음.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행하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는데 우리가 우선 살펴볼 건 우리가 먼저는 어떤 복음을 믿는가라는 부분을 로마서는 1장에서 7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영어 발음으로 말하면 What is the gospel? 이렇게 말하죠. 발음 괜찮죠? 네. 그제 누가 발음 좋다고 격려해줘가지고 괜히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무엇이 복음인가? 그게 1장에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뭘 봤죠?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선
이 죄인이 불의한 자가 의인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인이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을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1장에서 7장까지 다루는 내용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이제 사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살 것인가가 8장에서 16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8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5장에서 7장에서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것은 신자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8장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돼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믿음을 행하는 게 그렇게 쉽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는데 믿는데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혼동을 느껴요. 어떤 혼동이냐면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인지,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것인지, 내 스스로도 혼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행함도 따라온다고 하는데 행함이 안 따라온 걸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는 그 혼동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이렇게 혼동, 즉 믿는 것과 행함이 굉장히 많이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뭐냐면, 예를 들면 굉장히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질병은 뭐냐면,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질병이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사람. 또 한편에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껴요. 또 다른 거 보십시다. 아는 것과 행함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 특별히 이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자신 안에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아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믿거든요. 그리고 깊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요. 그리고 수치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절망감, 수치심, 죄책감이 꽉 차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라는 마음에 꽉 잡고 있어서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약한 교인일수록 어떤 줄 아세요? 교회에서는 교만하고 자신감이 넘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교회에는 믿음이 없거나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약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되게 큰 소리 쳐요. 자기 고집이 세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반면에 성경을 알수록 신자들 안에 좀 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천천히 보면 되게 소극적이고 죄책감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 그리고 되게 어두운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되게 진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이 역사한다면 이 복음은 우리 안에 깊은 내적인 절망감과 실패감,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지금 깊은 영적으로 실패감과 좌절감이 깊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일에 이제 더 이상 결단이 없는 거예요. 다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는 10년을 위해서 그 론리 플래닛 사가지고 다이어리 사서 계획 쓰면서 얼마나 설렜어요. 근데 몇 번 사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이어리를 버리고 났을 때
이제 나이 들어선 더 이상 계획 세우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고 시도조차를 하지 않잖아요. 인생은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신앙 또한 그렇다고요. 이제 나이 들고 나면 내가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올해 2016년 이 해는 내 신앙의 인생 속에 분기점이 되는 해가 돼야 돼.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의 해가 돼야 돼. 나 이 해를 통하여, 이 올 한 해를 통하여 더 하나님 만나야 되라고 결단하는 결단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 제일 먼저 마음의 내적인 변화, 복음은 내면에 내적인 확신을 주는 복음이다 라는 걸 먼저 설명함으로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8장에 있어요. 그게 바로 8장 31절로 39절 내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확신이 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좀 사도 바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뭘 느끼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골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사실 바울에게 우리가 가깝게 있다면, 바울의 믿음에 우리가 가까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벅차 올라야 되는, 이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불끈불끈 막 손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멘, 아멘, 아멘. 끊을 수 없지, 고발할 수 없지, 비난할 수 없지. 아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던 대로 실패감과 좌절감 안에 깊이 매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아,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나는 그냥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거 그저 버겁기만 하고 부담되고 걷지 못해서 겨우 입고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자의 옷인데 왜 이렇게 바울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런 외침은 사실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 라고 말하는 명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봐봐요. 이게 우리의 상황과 다른 상황에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그리스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바울은 치열하게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도리어 그 자신이 죄에 넘어진 적도 있었어요.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실존의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도대체 바울은 죄책감, 절망감, 수치심을 못 느끼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신에게 비난하는 것, 스스로 비난하는 그 비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외부에서 닥치는 권고와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못 느끼는 신앙인인 것인가? 그는 실패가 없었단 말이야? 한 번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그는 도대체
주위 사람들과 갈등이 없었을까? 다툼이 없었을까?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확신이 차 넘치는 말을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원치 않는 일이 삶 속에 벌어지지 않았을까? 항상 자기가 원하는 일만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 이런 질문이 나타나는데, 바울 또한 우리와 동일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견고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견고한 확신을 받는 그 바울이 갖는 근거들을 우리 모두가 살펴보십시다. 그 근거는 제일 먼저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바꾸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실패감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16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영적인 싸움, 이 안에 닥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바울 8장 31절로 39절까지 되어지는 이 놀라운 확신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이 그겁니다.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동일합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회심을 체험하고 돌아보면 굉장히 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건짐을 받을까?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쩌면 오늘 말씀이 제게도 간증입니다. 제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내 부부관계, 내 가정 안에서 또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 그렇지, 죄인이니까 그렇지, 연약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인이라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나친 죄책감에 붙잡혀 살고 있다면, 지나치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적인 모든 절망감을 넘어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적 변화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8장 22절, 23절 한번 봐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탈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뭐냐면 자신 또한 탈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자 안에는 두 마음이 있죠. 거듭난 자로 갖는 그 마음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신자들은 이 육체의 소욕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바울 또한 육체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또한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7장 21절로 24절 말씀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또한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길에 또한 고난도 닥친다고 8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적인 스스로의 참소와 공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고난, 이 양쪽에서의 고난 가운데 신자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 또한도 그 상황 속에 거하고 있죠. 그 탄식 속에, 그 낭망 속에서 우리 또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가요. 뭐냐면 왜 이렇게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왜 이렇게 죄 짓게 만들어? 아니 지키기 힘든 명령을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
이렇게 점점 마음이 처음에는 내 죄 때문에 그래 하다가 나중엔 하나님께 공격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낙심은 이제 의심으로 가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 내가 이렇게 거룩함을 위하여 힘쓸 필요가 있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닐까? 지금 보이는 이것이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닐까?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선 그 의심은 절망으로 끝나요. 이런 식이죠.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적당히 살자.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이런 신앙에 머무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상태로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 동일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당하게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7장 2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7장에서 24절과 25절의 이 변화를 굉장히 잘 읽어야 돼요.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라고 절망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 두 사이가 너무 간격이 넘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탄식하는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분께 감사해요. 그 자리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서둘러서 돌이키십시오. 그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8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입니다. 맞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와닿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육체대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쵸? 이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속량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싸움, 그 내 육체와의 싸움, 그리고 내 내면에서의 고발과 외적인 고난, 이 모든 삶은 한시적인 싸움입니다. Temporary war. 이 땅 죽으면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싸우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바울은 여기에서 희망을 가져요. 바울은 여기에서 소망을 느껴요. 장래의 소망.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날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분이 너의 육체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지워버리시고 이제 완전한 몸을 갖게 해줄 것이다. 더 이상 죄의 연약함 가운데 내적인 갈등을 느끼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느끼는 그 느낌, 내가 도와줄 테니 견뎌라. 그리고 더욱더 거룩함을 위해 힘써라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닮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것이 자기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막 능력의 메시지가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이 모든 육체의 연약감, 내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육체가 막 나를 괴롭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한시적 전쟁 속에서 주님 오셔. 그날 주님이 예수님 많이 닮았다라고 칭찬하실 거야. 나 그거면 돼. 나 그것을 위해 정말 거룩히 힘쓸 거야. 정신 차리자. 2016년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닮아가는데 이미 멈춰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자 라고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만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일어서십시오. 이게 바울에게 첫 번째, 그가 크게 내적인 확신을 갖는, 그 내면이 변화되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그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더 달려가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8장 이후에 26절 이후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무엇일까요?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지금 방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즉 신자들 또한 고난 속에서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 있어요? 한 해에도 수십 번 경험하죠. 수백 번 경험하죠. 매일매일 경험하죠.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 눌려서 입술도 이렇게 한번 더듬더듬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꽉 막힐 때도 있어요.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 벙어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불만이 뭐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좀 느낄 수 있게 역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나오죠.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 태양, 중력, 자전, 그리고 거대하게 태양주위를 도는 공전,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라도 없으면, 하루라도 없으면 세상 전체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가장 치명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야. 매일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며 우리는 전혀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잖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삶과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추구해 나가는, 그 신자의 삶을,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그 능력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약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절망의 자리에 머물 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무빙워크 위에 내가 있어요. 근데 무빙워크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는 어딘가로 움직여지고 있죠. 목적지로. 이해되세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를 포기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계속 응답되고 있어요. 그분은 나를 이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여러분한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과 실패감에 머물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고 나서 더, 개척하고 나서 더, 요즘 와서 더 체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오자마자 그 기도를 해요. 성령님, 오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기도하니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완전하게 변할 날이 오고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2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감정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있다는 것, 붙들고 있다는 게 내 감정을 바꾸는 거죠. 저는 그 감정을 바꾸는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거야 라고 저는 경험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새움지마가 아니에요. 아, 좋은 일로 바뀌겠지 뭐. 아, 좋게 해주실 거야. 어찌 보면 새움지마식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움지마와 전혀 다른 기계적 원리가 아닌, 운명론적 논리가 아닌 인격적 하나님의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이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선은 우리 모두는 29절 말씀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었을 때의 목표를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선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 30절 말씀은 기가 막혀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널 알았고 널 선택했고 널 불렀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너를 의롭게 했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했다. 이걸 전부 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미래형이 없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겐 굉장한 자신감을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31절로 39절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당당함인 거예요. 자신감인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냥 꽉 잡고 있대요.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대요. 이게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정죄해? 누가 비난해? 이분이 날 사랑하는데, 이분이 붙잡고 있는데 날 누가 끊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로 인하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당당함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리 당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경험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에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고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끊임없이 고통의 파도가 밀려오는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전 인생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당신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 당신으로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는 삶을 사는 열정을 일으키는가? 우리는 방금 전에 세 가지의 중요한 확신,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확신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어,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는 삶을 살겠어라는 그 마음에 그 격려를 주고 있습니까?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있잖아요. 나의 노력이 포함되지 않는,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교리는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망가뜨리는 원인이다. 이 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선행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교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반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가 계획한 거 시도해봐. 걱정 마. 뒷감당은 내가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삽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막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막 이제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막 죄를 짓고 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 진짜 여러분을 믿어주며 뭔가 일을 맡긴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활발하고 가장 역동적인 신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며 그 일을 이루었을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책임져주는 사랑에 사로잡히는 감정, 내적인 변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나를 향한 사랑, 날 붙잡아주는 사랑, 그것이 이 2016년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받아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2016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운명론은 나태함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걸 믿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실패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에 비관적이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그런 느낌의 신자가 아니라 매우 밝고 적극적이고 충만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라고요. 2016년 영적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 일이 있기 위해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무너짐과 어두움과 모든 실패감이 다 떠나가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죠. 또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만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믿음이 주는 내면의 변화로 전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